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시작하려면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한 일도 많고 실패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가요, 가장 불행합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실패했더라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아주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회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는 그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입던 옷이 찢어지면 그냥 버립니까? 아니면 이걸 수선해서 다시 입습니까? 이러니까 수선해서 다시 입지요, 이러더래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었는데 하나님처럼 짓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짓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씩요, 불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있죠, 돈도 만약 5만 원짜리가 어떻게 좀 찢어졌어요. 그럼 찢어지면 쓸 수 없어요. ATM 같은 데도 안 들어갑니다. 은행에 입금시키려면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딱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 좀 찢어졌다고 버리는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최순실이는 버릴지 모르지만 최순실이는 버릴 것 같아요. 하도 돈이 많아갖고. 요즘은 아마 돈 귀한 줄 이제 알 것 같아요. 깜빵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 좌절하면서 자기를 학대해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딱 이렇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하게 쓰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 대제국 애굽의 왕자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40세까지 그 바로 왕궁에서요, 호의호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갖고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실패자 맞죠?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세를 연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출애굽의 대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실패자로 그대로 인생이 끝났더라면 얼마나 아까운 인재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인재를 알아보세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요, 자신감도 딱 생겨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존감, 자신감이 뚝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다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랬을 때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칼을 빼앗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휘두르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셨잖아요. 가야바의 뜰에서 멀찍이 이렇게 보면서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같은 편 아니냐 그랬을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부인했다 그럼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때 베드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다가 난 주님 모릅니다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7 제자들과 함께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빈 그물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베드로는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탁 잡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회는요 어떤 일의 기회는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없어요. 지나가면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딱 오면 딱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있는 말을 이렇게 입술로 내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말한다면 더 좋겠죠. 그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자도 배신자도 핍박자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근이다 이랬을 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겠죠. 그렇게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다시금 준 기회를 잡지 않으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했다. 기회를 잃은 겁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막 비방했어요.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에 사람들은요 한 사람씩 2 사람씩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요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일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셨잖아요. 복 받았죠?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죽으면요 간음하다가 돌 맞아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기회를 얻었고 한 강도는 기회를 못 얻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천국 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갔겠죠. 이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잡으셔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한 사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때로는요, 악한 마음을 먹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도 회개하고 나오면요, 용서하고 기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요, 아주 그릇이 크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선한 사람 없고 계속 악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하다가 악하다가 선하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안 좋은 일 있다가 좋은 일 있다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요, 이름까지 바꿔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에서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로 지을까요? 참 아버지 잘못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속이는 자로 지어놓으니까 그 아버지 품을 떠나갖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한 20년 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잖아요.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싹 바꿔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요, 정말 평안했습니다. 사례도요, 사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울도 바울로. 자기 스스로가 사울이 너는 큰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작은 자로, 야, 겸손하게 살아, 싹 바꾸셨잖아요. 근데요, 사울일 때보다 바울일 때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회를 탁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요, 또 실패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식입니다. 어이구,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근데 그 이유를 압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식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신데, 근데 부모는 어떠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항상 싸우면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욥, 자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 또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고,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이랬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는 창대할 것이다. 근데요, 욥이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어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늘 번제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죽었다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욥의 자신에게 안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들이 한 집에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10자녀가. 요즘 뭐 자녀들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끝났으면 또 괜찮죠. 근데 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가 적은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양뿐입니까? 소나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안 됩니다. 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악창이 나갖고 상피병입니다. 문둥병. 사람의 몰골이 아니요. 옛날에는 엄청 부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으니까 욥 자기 상황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을 더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마음에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또 빌닷은요, 욥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기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 즉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건 다르겠지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빌닷의 말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빌닷은요, 욥을 굉장히 위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습니다. 빌닷의 말이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욥이 화가 났을까요? 왜 반발심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닷은요,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욥을요, 위로했어요. 같이 금식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욥기가요, 전부 다 욥과 세 친구의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거의 다 가요. 한 40장, 30몇 장 정도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옳은 말이라도 같은 말을요,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욥이 받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해도 못 받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요, 절대로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발심만 생깁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반발하면서 너희들이 친구라면 나를 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이요. 우리 욥기 4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과 세 친구는요, 오랫동안 설전을 벌였어요. 그런데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루한 논쟁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고 욥의 손을 딱 들어줍니다. 사람이요, 비슷한 사람끼리 계속 언쟁을 벌여도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죠? 세상에 법정에 가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서로가 옳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판결 누가 내려? 판사가 내리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떠들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배워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이 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가를요 한번 검토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요 다시 한번 싹 검토해 봅니다. 아하, 이게 잘못됐구만. 다음엔요 그걸 보완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그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뭐 했느냐? 프랑스 혁명사를 썼어요. 원고지에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썼겠죠. 7년 동안. 엄청난 분량의 내용의 프랑스 혁명사를 써가지고 그 친구인 존 스튜어트에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 집 하녀가 이걸요 모르고 불쏘시개로 다 써버렸대요. 나중에 칼라일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요즘처럼 그죠? 뭐 컴퓨터로 쳐갖고 백업을 받아놓으면 되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쓴 게 전부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얼마나 좌절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검토해달라고 맡겼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친구한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낙심해갖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가지를 다 본 거죠. 뭘 봤느냐? 석공이 아주 길고 높은 벽을 돌로 쌓는 것을 다 쏙 봤어요. 근데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돌을 다듬어 갖고 하나씩 이렇게 쌓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자기가요 다 손뼉을 쳤어요. 맞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이것을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 어쩌면 그 원고가 좀 부족하니까,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더 완벽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하루에 한 장씩 썼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빼곡하고 차곡차곡 쓰면서 차곡차곡 쓰면서 다음 페이지는 내일 쓰고 그 다음 페이지는 모레 쓰고 이렇게 탁 써가면서 무려 3년 동안 그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37년 옛날이죠. 프랑스 혁명사 완벽하게 더 보완된 프랑스 혁명사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갔지만 그죠? 앞에 나왔던 그보다 더 월등한 그런 내용이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성공의 요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뭐가 잘못됐지? 요즘은 창업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일 쉽게 하는 게 뭘까요? 통닭집, 치킨집. 쉽게 시작하죠? 쉽게 그만둡니다. 남들이 하니까 뭐 이런 밥이나 먹고 살겠지. 그렇게 시작하면 거의 다 안 됩니다. 요즘은요 정말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특별히 여기 뭐 미국 사람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거기서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너무 똑똑해. 그 여러분 나라를 잘못 태어난 거예요. 자 소말리아 같은 저런 데 태어나야 돼. 그죠? 근데 가면 어리버리한 사람 많으니까 뭐 대충 똑똑해도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야 정말 왜 이리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나. 정치인들도 봐요. 전부 머리만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머리만 아마 이만할 거 아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꼭 성공의 요소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말로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성공은 별로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수준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려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뭐 캐셔라 세라 될 대로 살면 돼요. 근데요 여기 안 살고 싶고 요 위에 살고 싶으면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해야 될 것이 많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바꾸어야 한다. 실패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 다음 또 그대로 하죠. 또 실패합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싹 바꾸면요,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꾸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해 본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거죠. 먼저 실패자였던 나를 성공자로 싹 바꾸면 이미요 성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공의 길로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이요 죄인을 공격합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해요. 죄 안 지어본 사람은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근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를 많이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들을요 아주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죠? 그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맙죠, 그죠? 돈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갖고 복은요 나한테 오는 거죠. 아멘. 세상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 사람은 원수졌어요. 같이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이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같이 사업하면 어떨까요? 서로 뜯어먹으려고. 꼬시래기 아시죠? 꼬시래기 망둥어. 꼬시래기 제살 뜯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원수끼리 만나면 맨날 서로 뜯어먹으려고 해요. 근데 좋은 관계가 되면 서로가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의 85%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관계가 어떤가? 옆 사람이래 한번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 자, 좋은 관계는 따라합시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 돼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죠? 내가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쁘게 했는데 좋게 대해줄 리가 있네. 주먹으로요 얼굴 한 대 딱 때려보십시오. 어떻게 돌아올란지. 2단 옆차기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요 지갑 딱 꺼내갖고 이거 갖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한 100만 원 줘봐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라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죠? 뭐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대단한 결심만 갖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작심 3일이란 말이죠. 3일도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 이번에 담배 끊어야지. 못 끊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피우죠. 그건 더 해롭다더라고요. 저는 뭐 안 피워봤지만 전 전자담배는 안 피워봤어요. 옛날에 제가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웠어요. 설계할 때. 그것도 교회 안 다녔는데. 와, 담배 끊어보려고 했었는데 내 목을 끊었으면 끊었지 무겁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런데 끊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딱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딱 끊었어요. 그게 1988년입니다. 단 한 깨비도 피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변하는 건요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담배, 술만 끊느냐? 아니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요. 사람이요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이야, 사람 변했네. 성령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어도 믿는 차원이 다 달라요. 믿는 요소가 다 다르다고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 이런 말씀 많죠. 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실래요? 다 하셔도 난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곤란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젖 먹이는 아이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힘없이 놔도 하나님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영민이 손잡고 자주 다니잖아요. 그럼 자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걸어가다가 탁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그냥 내가 손을 놔버리면 넘어지겠지만 손을 꽉 잡고 하시니까 여기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심화되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놔버릴까? 뛰어내려버릴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본문의 욥이 어떨까요? 욥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자기 아내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도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욥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요,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요, 힘을 확 얻으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외줄타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요, 딱 저쪽에서 이쪽으로 쫙 건너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그 폭포가 높으니까. 여러분, 딱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다. 그랬어요. 건너오는 거 봤으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믿는 분들은 제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겁도 나고, 겁난다는 말은 뭡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조그만 아이 하나가 내가 갈게요. 어깨에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딱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섭지 않더냐?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딱 그러더래요.
아빠니까, 난 아빠를 믿으니까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겁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아니 안 지켜주셔도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멘 소리가 좀 적네. 죽기 싫어가지고. 아벤느고 사드락 메삭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죽잖아요.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도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급적이면 좀 오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그만 살고 올라와 그러면 가야지 어떡해요. 그죠? 모세가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고 올라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그거 하려고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안 돼, 올라와. 근데 그때요 모세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체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올라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천국 가서 오래 사는 게 낫죠. 영원토록. 그죠?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도 다 죽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해도 실패해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